안녕하십니까? 7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7월의 첫 주를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7월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세상의 무거운 짐과 또 한 주간의 고단했던 일상의 수고를 내려놓으시고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각자의 삶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이렇게 안식일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에 함께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 생명수를 마시는 것과 같은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은 우리 그동안 기도해 오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 그런 특별한 안식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가 정말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품으시고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나눌 이 생명의 말씀이 내일의 그 거룩한 영혼 구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소 제도에 관한 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성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지루하고 또 어렵고 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없이는 우리 재림교회가 또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핵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핵심 단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애굽의 참혹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져내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어떤 죄의 무서운 사슬을 끊어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반포하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의 피로 맹세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 핵심 단어는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바로 성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과 언약을 지나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한가운데에서 영원히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장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굳게 믿고 따르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깊은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성소라는 위대한 하늘 진리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1844년 10월 22일에 이 대실망의 그 아픔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실망을 하고 재산을 다 팔고 하늘만 바라보던 그 사람들의 슬픔과 그 허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그런 쓰라린 슬픔과 또 세상의 매서운 조롱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성경을 펴고 연구했던, 그리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말씀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기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 성소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지 성소로 엄숙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하늘 성소의 진리를 발견한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을 안고 눈물을 닦으면서 일어선 재림 신도들이 그분들의 그 뜨거운 헌신과 또 믿음 위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게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직산교회는요, 이 성소 기별의 그 산실에서 태어난 축복받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성소는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구원의 청사진이고 위대한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 40장 중에 무려 13장을 할애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이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또 그리고 그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세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 성소 이야기로 꽉 채우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복잡하다고 지루하게 느끼고 서둘러 그 성경장을 넘기려고 하지만 모세에게 이 성소의 식양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정말로 기쁘고 설레는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그 장막 사이, 흙먼지 날리는 그 척박한 광야에 친히 내려오셔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도저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결국은 평생을 한 지붕 위에서 같이 사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절이나 어떤 긴 휴가 때 멀리 떠나 있던 자녀들이 모처럼 찾아오면 그 짧고 아쉬운 만남 때문에 그 만남의 끝에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드는 그런 부모의 마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장 큰 기쁨은, 눈물겨운 행복은요, 사랑하는 가족이 늘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나 거리낌 없이 아침 저녁으로 그 얼굴을 다정하게 마주보면서 매일 평범한 일상을 나누고 또 따뜻한 밥을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제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직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 그렇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흉악한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죠. 거룩하신 그 빛의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 곁에 그대로 임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딱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머무실 수 있는 기가 막힌 은혜의 구원의 방법을 고안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완충지대이자 영혼의 따뜻한 피난처가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성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꼭대기 홀로 올라가서 이 아름다운 성소의 설계도와 사랑의 십계명을 그 언약을 받고 있던 그 거룩한 40일 동안 산 아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배도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죠. 하나님의 임재를 끝내 기다리지 못한 어리석은 조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먹고 마시면서 뛰노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뼈아픈 배신과 타락의 안타까운 장면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철저히 버리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절하는 그 목이 곧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모든 진노를 쏟아서 그들을 단번에 멸망시키겠다고 모세에게 슬프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걸고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탄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은혜의 언약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배신의 흉악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는데 지금 땅에 엎드려서 목숨을 걸고 비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간절하고 애타는 그 탄원의 모습은 우리의 죄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하나님은 훗날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고 깊은 사랑을 미리 보시고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그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내리시려던 그 징벌의 화를 기꺼이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인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놀라운 성소의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지어주신 어린 양의 그 희생이 담긴 그 가죽옷 원시 성소로부터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정성을 다해 쌓아 올렸던 그 투박한 돌제단과 또 모세의 웅장한 광야 성막과 또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과 그리고 지금 하늘의 원형 성소까지 시대마다 이 성소의 겉모양과 위치는 좀 달랐지만 계속해서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계속해서 변해왔지만 그 모든 다채로운 성소가 일관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확고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의 구원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 있는 것이죠. 죄로 검게 얼룩진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고 구원받아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바로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굳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슬픔 속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세워서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막아두셨죠. 그 생명나무를 향하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지키셨어요. 우리는 흔히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그 그룹 천사의 불칼을 인간을 위협하는 무서운 심판의 무기나 기꺼이 오면 단칼에 베어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그룹 천사와 그 불칼이 결코 그런 징벌적이고 두려운 의미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그룹 천사들 사이는 늘 하나님의 영광이 따뜻하고 자비롭게 임재하는 것이었어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 쉐키나의 빛이 머무는 은혜의 지성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를 해치려는 무서운 그런 징벌적인 칼이 아니라 용서가 강물처럼 흐르는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고 이 에덴을 떠난 가엾은 자녀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눈물로 예배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 희생의 제단을 그 에덴의 동쪽 문에 친히 마련해 두셨던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그곳에서 그 에덴 동쪽 문에 친히 십자가 희생의 제단을 마련해 두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놀랍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광야의 그 모세의 성막에서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넓고 웅장한 광야의 성소 울타리 밖에서 빙 둘러서 우리가 살펴볼 때 죄인이 희생 제물을 끌고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여러분 몇 개였을까요? 동서남북 사방이 하얀 세마포 휘장으로 꽉 막힌 성소에서 출입구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그 구원의 문은 정확히 해가 밝게 뜨는 그 동쪽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어요. 범죄한 그 아담이 가죽옷을 입고 예배하던 그 에덴 동산의 동쪽 문과 똑같은 방향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소 주위에 진을 칠 때 그 성소의 동쪽 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가장 든든하게 앞장서서 호위하던 지파가 어떤 지파였을까요? 바로 사자의 용맹함을 가진 왕의 지파라고 불리는 유다 지파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과연 어느 지파의 족보를 타고 이 척박한 땅에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 바로 성소의 동문을 지키던 그 유다 지파의 뿌리에서 나셨어요. 예수님의 그 성소의 동문, 즉 우리가 살아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의 열린 방향과 그 12지파의 그 장막 위치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맞추셨어요. 세밀하게 맞추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단 하나의 출입구임을 이토록 선명하고 완벽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지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간절히 반복해서 구하는 단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달라는 그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기도는 굉장히 무서운 기도입니다. 여전히 죄의 끈질긴 본성을 가진 우리 곁에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의 죄로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털끝만한 두려움 없이, 그 털끝만한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마칠 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성소의 덮개처럼 우리의 허물을 안전하게 덮어주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닌 사랑의 아버지와 화목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딱딱한 규례처럼 보이는 성소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주 영악한 사단은 이 마지막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교묘하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의 긍지이자 자랑인 이 성소 진리를 무섭게 공격합니다. 성소의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너지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8장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불법으로 폐지하고 핍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를 헐어버리고 하늘의 진리를 땅에 짓밟아서 무참히 던져버렸듯이 오늘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성소의 기별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의 엄숙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는 안식일과 하늘 성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소의 가장 깊은 은밀한 곳, 지성소의 그 언약궤 안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보관되어 있고 그 율법의 정중앙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라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남은 무리인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소 진리를 끝까지 수호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소 진리 또 안식일 계명을 끝까지 수호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 아마 안식일학교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선교부 시간에 우리의 생명의 길을 잃고 또 세상에 방황하는 불쌍한 그 갈급한 영혼들의 그 이름을 기도하며 준비한 그 이름들을 명단으로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 명단을 적어 내려가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바로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는 동쪽 문을 활짝 열어두신 그 성수의 은혜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수의 문을 열어두시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적어내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유일한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서 또 번제단의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경험하고 은혜의 지성소로 온전히 들어가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성소를 향한 엄중하고 두려운 경고의 사건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와서 성소의 거룩함을 훼손했을 때, 또 그리고 엘리의 타락한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소를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했을 때, 그리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교만해진 우시아 왕이 제사장의 고유 직분을 함부로 침범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단 하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단호하고 즉각적인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돈벌이하는 그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자들을 노끈 채찍으로 엄히 내쫓으셨죠. 하나님께서는 탕자를 품으시는 그 한없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당신의 피 묻은 임재가 머무는 성소를 가벼이 여기고 또 예배를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결코 그 죄를 적당히 묵과하지 않으시고 준엄한 공의의 잣대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이 놀라운 성소의 진리를 진정으로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세월과 함께 너무 가벼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고 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산교회를 정말 진리의 단단한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준 이 고귀하고 깊은 성수의 기별을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차가운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살리신 예수님의 뜨거운 십자가의 그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매일의 고단하고 지친 그 삶 속에서도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